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 모두가 응답으로 받아야 될 2017년도의 방향은 제2RUTC 운동입니다. 제2RUTC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세 가지를 찾자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고 교회를 찾고 현장을 찾아내자는 것이 제2RUTC 운동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세상이나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현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교회와 현장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삽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염려와 불신앙에 물들어서 무능력과 무기력으로 온갖 세상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진정한 나를 찾고 교회를 찾고 현장을 찾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어떤 유명한 사람이 썼는데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한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그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던지는 공하고 그 말이 딱 맞아요. 대부분 투수가 던지면 시속 150km 이상 나가면 너무 빨라가지고 공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 빠른 것만 던져서 게임을 이기는데 이 친구는 상상하지도 못하게 느리게 던져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빠르게 던지는데 몸이 익숙해 있는데 느리게 던지니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 치는 거예요, 타자들이. 그래서 막 10승 이상을 해요. 그 선수가 유희관이에요. 유희관 선수가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그랬어요. 자기 던지는 공하고 딱 맞아요. 다 빨리 던지려고만 하는데 방향을 정확하게 던지면 늦게 던져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바로 잡으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아놓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헌신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나를 찾는 집중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야 하는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모두 다 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성경은 나를 잃어버린 세 종류의 나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실종된 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육체에 하나님의 생긴 영이 들어감으로 비로소 생명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은 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이 죽은 인간은 흙에 불과합니다. 육체일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범죄한 뱀을 보고 뭐냐면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흙 먹고 삽니까? 흙 먹는 뱀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틀린 말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흙이 뭐냐면 영이 죽어버린 육체뿐인 인간이 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는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귀신 섬기고 시달리고 눌리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원래 모습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은 실종된 인간이 바로 나를 잃어버린 실종된 나입니다. 두 번째는 사로잡힌 나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미 그 자체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잡혀 온통 사단이 심어놓은 하나님 없는 다른 것에 사로잡힌 채 살아갑니다. 참 행복과 기쁨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내 이익 중심, 이게 자기 인생의 목표입니다.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쾌락 중심입니다. 창세기 11장에 헛된 성공 중심에 매여 끌려갑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그렇게 살다가 지금 문제가 터진 거예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 살다가 자기를 다 사로잡힌 채 끌려다니다가 지금 이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길을 잃고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나이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결정한 것 같지만은 전부 틀리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화되어 있는 하나님 없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갑니다. 자기는 막 고민하고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다 해서 골랐다고 골랐는데 그게 하나님 없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그것 따라서 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죠. 그것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도받아 볼까 점쟁이도 탔고 사람한테 묻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틀린 영의 지시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붙잡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나를 잃어버린 새 인생, 실종된 나, 사로잡힌 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나, 이 나를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첫 번째 방향인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나 여기 있는데 내가 그럼 잃어버렸다는 말인가? 지금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면서도 이 딴생은 나잖아요. 집에 불 끄고 왔던가, 애는 밥을 먹었을까? 그러면 이 시간 지금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괜히 고민 안 해도 될 거예요.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에 잘 눌려있죠. 그래서 막 지금 압박감이 있고 막 강박관념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 들으면서도 불편해. 메시지가 들려오는 게 아니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 눌리고 있어요. 그것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나를 잃어버린 채 사단과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에 사로잡혀 끌려가며 방황하며 고통당하는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을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바뀌어진 나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어디까지 이루어 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를 어느 정도로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소원에 두고 능력으로 행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나를 말씀 안에서 찾으면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소원에 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내게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제와 다른 내가 너고 오늘과 다른 내가 또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음을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기뻐요. 여러분 혹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 20년 전 사진을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사진을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저 어떻게 하다가 책 정리를 하다가 20년 전 사진을 봤어요. 보니까 나도 내건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얼마나 촌스러운지. 내가 이리 살았구나. 그때도 나는 꽤나 멋있다고 살았거든요.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면은 분명히 어제와 다른 내가 준비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나를 진짜 찾게 됩니다. 어떤 나를 찾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옛 사람이 나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종되고 사로잡히고 길을 잃고 끌려가던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걸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을 친다 그랬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위에서 부르신 상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뒤에 매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가장 많은 응답,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뭔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자기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찾아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들을 찾아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훈련하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신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 오늘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도 무슨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원하셔서 불렀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선택해놓고 예정해놓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 것으로 여러분과 나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이 원해서 불렀어요. 여러분과 내가 원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여러분과 나는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하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왜 나를 불렀느냐? 함께 있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것, 누구와 함께 있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더 해야 되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럴 때 아이들은 준비할 게 없어요. 엄마 아빠 따라가면 돼요. 모든 걸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 구원하셨대. 여러분과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만약 이 말을 듣고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40년 믿었는데 뭘 준비해 놨단 말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과 내 눈이 감긴 거고 여러분과 내가 와 있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주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다른 모든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함께 있는 그 속에서 모든 걸 찾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걸 발견하는 게 구원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세상과 함께 있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사랑과 함께 있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염려와 근심과 함께 있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운명, 저주, 팔자 가운데 묶여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내 있는 곳에서 찾아내는 것, 나를 찾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을 자를 만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지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을 자를 만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함께 있으면 여러분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를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전달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말하면 그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전달하게 되고 그 증거가 전달될 때 현실이 바뀝니다. 전세가 역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누리느냐가 전도도 하게 되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제일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어떻게 찾아 누릴 건가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고 있는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면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그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슨 특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 특별한 것이 뭡니까? 성경에 말해놨습니다.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 말만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원문을 가장 원문에 적합하게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번역인데, 킹 제임스 번역을 보니까 뭐가 하나 더 있는가 하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앞에 병을 고치는 권능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병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무슨 특별한 권능일까요? 훈련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받는 걸까요? 주님은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그것 때문에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진정한 나를 찾고 나면은,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은 왜 주님이 병 고치는 권능을 주려고 제자를 부르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려고 제자를 불렀을까?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왜요? 병든 세상입니다. 병든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중병 걸린 시대라 그랬어요.
육체의 질병뿐이 아닙니다. 더 많고 흔한 병이 마음과 정신의 질병입니다. 마음, 정신의 질병이 일으키는 사고, 사건 속에 얼마나 많은 사회가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두 가지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해결책도 없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병이에요. 이 영적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질병은 현대과학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악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세력들이 사회비 단체나 종교를 이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 중병이 걸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 가지고 자기를 복음안에서 찾은 사람에게 이 중병 걸린 세상, 이 시대를 고치라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것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제일 걱정거리가 이걸 겁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겁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냐? 건강에 노이로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려면 여러분 집에 있는 약부터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약부터 정리해야 돼요. 오만 이 사투리인데요, 오만 때만 약이 다 있어 보면. 그리고 뭐 약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오래 지나면 그거 버려야 되고, 버릴 때도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도 언젠가는 먹을 거다 하고 그걸 또 놔두고 지키고 있습니다. 온갖 보약들이 다 들어있어요. 진짜는 건강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건강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막 하나님의 일인 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어디에 노예되어 있냐면 돈에 노예되어 있어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의 맨하탄의 윌 스트리트에서 주식 중개업을 하면서 1년에 연봉을 36억 받는 30살 먹는 청년이 있었어요. 26살에 들어가가지고 30살 먹는 청년 때 1년에 36억이요. 3,600도 아니고 36억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보장된 직업을 내버려두고 저 아프리카의 자원봉사하는 데로 갔어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보장되어 있는 돈, 행복 뭐 다 놔두고 왜 그랬냐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했어요. 이 청년이. 자기가 돈 혼자 장가도 안 갔어요. 36억을 받는데 돈이 남아 도는데도 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늘 마음에. 그래서 늘 불만이라. 그래서 왜 나갔냐면은 CEO한테 말했대요. 자기 이 연봉을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CEO가 그러면은 네가 3년만 더 있다라고 약속만 하면은 86억을 주겠다 그랬대요. 기절할 노릇이지. 86억을 준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거 그만뒀어요. 왜 했냐 했더니 자기가 인생 상담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돈 중독에 걸려있다. 나는 지금 이 생각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이번 주간에 안 거예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무슨 중독 다 했는데 돈 중독 이 말은 내가 처음 봤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도 돈이 만족을 안 주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돈을 36억이나 받는데도 불만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본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잃어버리구나. 돈 중독에 걸려서 나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다가 나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거기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는 돈을 받는데도 나도 돈 중독 걸려 있는 거 아닌가. 그 돈 중독 테스트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뭐 가, 나, 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 쓸래요? 가,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뭐 별로일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그럼 어디 하겠어요? 전부 다 이거지. 그거부터가 돈 중독이라. 그래서 나는 참 나를 발견 불쌍하더라고요. 그 사람마다 저 돈도 안 받는데 돈 중독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더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냐 돈이냐거든. 그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럼 돈을 부리고 살고 돈을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돈에 묶여버린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이것도 병이에요, 여러분. 아마 보통 사람의 병 중에 제일 심각한 병, 죽는 줄도 모르고 행복을 뺏어가는 줄도 모르고 병들어 있는 게 뭐냐면 돈 중독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가. 복음이 모든 것이라 그러면서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못하는 거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중독돼 있어요, 다른 것에. 자, 중독돼 버리면 딴 거 못합니다. 그러면 돈을 그 사람은 안 쓰느냐? 딴 데 막 씁니다. 다른 데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병든 거예요. 이 병을 고치는 걷는 거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병만이 아닙니다. 마음에 병 걸려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까지도 복음 가진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세상 살리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찾아내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세상 전부가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후대들에게 후대를 살리라는 겁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후대를 살려야 돼.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복음으로 나를 찾아 누리면 하나님 뭐냐면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며 모든 병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일 뿐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병에 이기면 자유합니다. 병에 딱 걸려있으면 자유하지 못해요. 뛰고 싶어도 못 뛰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되리라 그랬어요. 건강하게 된다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런데 돈에 노예되어 버리면, 돈에 중독되어 버리면, 돈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 때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게 되면 돈 가지고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일평생을 9조 5천억을 기부한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면세점, 미국 사람인데 면세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는데 9조 5천억인가 그래요. 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9조 5천억. 하여튼 살려면 미국 가서 살아야 되는 거 봐. 단위가 달라요. 근데 본인은 임대 아파트에 살아.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남은 평생 살아있으면서 모든 걸 다 도서관이고 대학이고 미개발 국가에 다 후대 키우는데 주자고. 그런 분들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이분들은 뭐겠습니까? 힘이 있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병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도 많지도 않으면서 별로 건강하지도 않으면서 별로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뭔가 가지지 못한 것에 까묵해가지고 복음 가지고 자유함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계속 가라지를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를 찾는 집중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첫 번째가 올해 뭐냐면 집중훈련 속으로 합니다. 집중훈련이 뭐냐? 세 가지에 집중해서 진정한 나를 찾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하십시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다. 네, 집중훈련이 뭐냐 하면은 지금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집중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알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그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정말 그러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늘 다른 걸 찾아서 갈급해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농으로 생각해요. 자꾸 우리 제일 문제가 원수가 집안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고민거리가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그래요. 거기에 늘 시달려 있어요. 그래 제발 그 남편 좀 내버려 두고 나를 구원하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남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해보라 이러는데도 그 그리스도를만 보고 남편에게 막 꽂혀 있어요. 어디를 가도 남편의 고리가 끌려가지고 가요. 왜 자꾸 남편이라고 그러냐? 너무 남자한테 여자들이 더 집착한다니까. 남편 좀 자유롭게 놔둬요. 원래 태생부터가 저 산에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던 유대 인자가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전도 잘 가르치고 사업 잘 가르치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업하게 하고 죽을 때 내한테 와서 죽으면 돼요. 그럼 왜 못 놔줘요? 나이 든 남자분들 부인들 낳아주세요. 자꾸 쫄쫄 따라다니지 말고. 부인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현장 다니면서 전도하게 해야 돼요. 인생 살아보십시오. 사람들 참 모릅니다. 젊은이들 다 둘이 같이 붙어 있어야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비밀을 알아야 그 사랑이 사랑이에요. 아멘 하잖아요. 나중에는요 다 붙어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유럽에 가고 미국에 가보니까 막 해질 때가 되면요 화장해가지고 멋쟁이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옷 입고 나와요. 그래서 음식점 앉아가지고 막 해요. 그리고 어디 가면 꼭 둘이 손잡고 가요. 나는 왜 저래나 그랬어요. 진짜 사이 좋은갑다 그랬어요. 근데요 늙으면 그리 된다네. 자식들 함부로 찾아가지도 못해요. 자식들한테 가더라도 전화해가지고 허락 받고 가야 돼요. 만약 허락 안 받고 가면은 쫓겨날 수 있어요.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죽어난 사람 둘이 붙어 다녀야 돼요. 나는 그걸 사랑해서 붙어 다니는 줄 알았어요.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녀야 돼요. 우리 사회도 그리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붙잡고 살지 말고 마음껏 전도 사회 가면서 서로 떨어져 있으나 같이 있는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기가 매이면 안 됩니다. 자유케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집중훈련이고 그래야 나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에게 집중하는데 그리스도 없는 나는 집중해봐야 그게 종교고 그게 다른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기를 비우라 그래요. 세상은 자기를 채우라 그래요. 3단체는 자기를 찾으라 그래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집중해서 그리스도가 바꿔놓은 나를 찾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바뀌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 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자, 세상에 가면은 묻습니다. 나는 이런 상처가 있고 나는 이런 집에서 자랐고 지금은 이런 행편이고 자꾸만 자기에게만 집착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뭐 하냐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말하는 단위가 억으로 노는데 우리는 100원 갖고도 덜덜 떨 파인데 말이에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다 말이에요. 홀로의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만남 속에,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찾는 겁니다. 내게 와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할 때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40일을 함께 있었어요. 40일을 함께 있으면서 뭐 했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해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비밀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션이고 그게 살아가야 될 힘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40일을 함께 있는 동안에 뭘 발견해야 됐냐면은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씀해 주는데 그 비밀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속에 내가 있는 걸 보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여러분과 나하고 다르게 삽니다. 지금 이란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싸우잖아요. 어린아이가 알레포에서 폭탄 맞고 죽고 이런 슬픈 소식을, 비극적인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안타까워서 기도는 되지만 왜 세상 일이 됐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편안하게 살잖아요. 이 세상에 육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 사단이 세상 임금이고 사단이 뿌려놓은 모든 사상들, 문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다른 나라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비밀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비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제자들은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속에 내가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이 핍박이 많은 세상 속에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거구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봐라 그럴 때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지 못하면은 세상에 속임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과 나는 비참하게 끌려가는 신세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어디서 타야 되느냐, 나의 현주소를,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복음 안에서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미래에 집중하는 거다. 예, 집중훈련은 뭐냐 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집중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 미래,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빽이 없어서 인생이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남다른 재능이 없어서 성공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고 재능이 행복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 우리가 거짓말이고 속은 겁니다. 진짜는 뭐가 없어서 성공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 못했어요. 그게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 걸고 일심전심 지속하고 24시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대충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대충 하는 거예요. 일을 해도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따라와요. 여유 없어요. 늘 쫓겨다녀요. 행복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비겁한 자들이 하는 변명이나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배경 없어서가 아니고 돈 없어서가 아니고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 내가 발견 못한 거예요. 그것 발견하면은 여러분 노예로 가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나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그 노예 시절에도 그 박해 시절에도 그 포로 시대에도 속국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가. 세상은 이렇게 험악하고 우리 민족은 망해버리고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뭘 알고 하시는가. 이게 집중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달에 집중 전도 신하고 나면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중직자들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는 거다 말이에요. 모세는 80살이 될 때까지 자기를 못 찾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80이면 인생 이제 마지막 살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자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늘 현실의 여건에 떠밀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응답은 뭐냐? 이제 우리 인생에 나를 잃어버리고 살던 나를 이제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중 훈련입니다. 일본에 나고야의 어떤 장로님 불신자였어요. 이 불신자가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눌리고 시달리고 해도 재미도 없고 행복도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복음 알고 나서 자기가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자연히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30명을 교회 영시키고 이 2명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장로가 되고 본인도 물론 장로가 됐지만 그러니까요 자기가 평생 살면서 막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를 한 번도 안 물어보다가 구원받고 나서 그걸 묻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이게 뭐 맨날 남의 직장에서 말이지 빼빠지게 일하고 돈 벌어먹어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이렇게 살다가 오는 건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나를 불렀을까 말이에요.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축복으로 주시냐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이미 준비해 놓은 그걸 축복으로 주십니다. 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업이 있어요. 그걸 예비해 놓은 거 줍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내게 업으로 주니까 자연히 뭐가 따라오겠으면 경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예비해 놓고 줍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온 세상 사람 살리도록 현장에 제자를 숨겨놓고 준비해놨다가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는 것, 그 제일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우리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알아요? 다 눈을 보면서 웃으면서 말하지만 니 진짜 찾아라.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진짜예요. 나도 진짜 찾겠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이제 남의 자식까지도 이제 맡았어요. 그게 내 사이요. 이제 남의 자식까지 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는 목사라서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도요, 사람이 돈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한가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해야 행복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진짜 만날 분을 만나야 되고, 만날 분을 만나고, 만날 분이 주시는 거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지금 그렇게 못 살아도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도 그게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맡겨놓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번에 다 찾아서 행복한 삶, 축복된 삶,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집중 훈련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바꾸어 놓고 되찾아 놓고 되살려 놓은 나를 찾아서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집중 훈련 속에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